예수님 당시에도 지역주의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 아이고, 베들레헴 같은 동네에서 무슨 구주가 나시느냐.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 사마리아 사람들,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얘기도 하면 안 돼, 그 사람들하고는. 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완고한 성격들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면 결코 저 사람이 옳고 그른 걸 얘기해서 저 사람이 말한 것 저것은 옳아 저것은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뭘 얘기했건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에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에게 어떤 저런 권위가 생겼는가 라고 알고 봤더니 아니 그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목수짓을 하던 그 친구야? 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돌았어요. 아니 그 형제들도 전부 다 우리 동네 같이 살고 그 누이들도 다 같이 사는데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어디서 지가 공부하고 왔나? 무슨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라도 따갖고 왔나? 갑자기 왜 지가 회당에서 가르쳐? 저 웃기는 놈 아니야? 저 목수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기보다는 목수의 자식이고 평생 목수짓만 하고 있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과 대비되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를 만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잔치에 한참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좋은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슈퍼에 전화해서 여기 포도주 몇 병만 갖다 주세요 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포도주를 담궈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다음 포도주를 가져오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포도주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 잔치를 베푸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내가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기적을 베풀 만한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람들을 모으고 좀 때가 돼야. 그런데 말이죠.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확고한 사람. 일꾼들을 불러모아서 지금부터 자네들은 우리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오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포도주를 다시 만들려면 1년을 기다려 최소한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5년,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했을 때 일꾼들이 네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보면 이 시키는 대로 하게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7절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꾼들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다시 떠서
잔치 맡은 이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잔치 맡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된 갑자기 이 물맛을 보더니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내가 처음 먹어봤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상식이 뛰어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변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물을 떠온 일꾼들만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아는 거예요. 똑같이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다 같이 먹어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순종했던 그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고향의 회당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생명의 진리가 있건 관계없어요. 목수가 얘기한 말이 무슨 너무 진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 상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쓸데없는 지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이 곧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할까 무섭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보고 내 학벌을 보고 내 지위를 보고 나를 과대평가할까 무섭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셔서 바울은 평생을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 중에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나요?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바울은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을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병 중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병이 그대로 있는 것이 내 은혜가 주하다. 병이 그대로 있는 것이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이렇게 약한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곧 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말은 시골 목수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기만 하면 누구나 그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은 거기에서 나는 것이다. 내 능력은 바로 내 약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 삼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